매주일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어느새 모든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해서 저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풍을 바라보면 감탄을 하죠.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가을이 되어서 이 단풍잎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그 단풍잎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 잎이 지금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저에게 수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변하고 머지않아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1년 동안의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을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 눈에 보기에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1년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나중에 내 삶을 마감할 때 사람들에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라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번에 마침 우리 삼남년에 준회원 그 지인grup과 영성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감리교 목사들은 훈련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마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년 좀 지났으니까 30년 전에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서 좀 잘해봐라, 잘해라, 뭐 그런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제가 준회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데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목회자가 뭐냐, 목사는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준회원들에게 강의하는 동료 목사들의 강사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어쩌면 목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목사란 목회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이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그런 음성으로 다가왔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집을 관리하는 거다. 이걸 또 현대 단어라면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직분은 뭐냐? 경영이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소명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들에 내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게 너무 죄스럽고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차피 제가 이번에 이제 과정위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공부한 시험지를 가지고 내일부터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의 과락은 60점이거든요. 60점 이하는 과락이어서 올해 이제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1년의 노력 수고를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그럼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나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하다가 제가 저에게 점수를 매겨봤어요.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와진 점수는 딱 59점이었어요. 거의 과락이죠. 1년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느꼈던 것은 내가 각 사람 교인 한 사람들을 건면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해야 되는데 나의 목회를 돌아보면 미달점,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1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사과하면서 남은 시간, 이제 2달 정도 남은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온전한 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이 설교 제목 그냥 성경 본문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나의 직무인데, 나는 그 직무를 나머지 시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가지 공동체 안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의 역할, 권사님은 권사로서의 역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 나는 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부끄러움 없는 한 해를 살아갔는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머지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 목사는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로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세우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을 두고 사회적인 기준을 두고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따지면 이 땅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가? 이게 목회의 직분이라고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직무, 이것이 목회의 직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고만 이것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반석, 그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는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이 어려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왕을 제쳐놓고 주인을 제쳐놓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우리들이 이 시간도 다시 서는 이유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하시고, 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언젠가는 온전한 자로 서겠지, 그것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저도 뭐 한 부모의 자녀이고 또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한데, 부모에 있어서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담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가 못해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결심을 딱 했어요. 얼마쯤 가시는 거야? 하루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말할 수 없으니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주님 나에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고, 그죠?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생각날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왜 잘 안 되지라고 느낄 때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동문에 읽으셨던 시편 1편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죠?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내 생각 속에 머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인이 되어지고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형통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1년의 삶을 돌아놓고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들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매번 주세요, 하나님.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이 가는 중에 있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한다고 약속해요. 지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받으시고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연세가 드신 분 앞에 이제 그 연애를 하는 처녀 젊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다 이제 헤어져서 막 아파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파 죽겠는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자 연령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미래 앞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사건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연세가 드시고 삶의 경험한 분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시기들이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저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직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거는 혼자에게만 맡겨진 직분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 소명교회에서 보면, 우리 감리교 교리 장정에 보면 담임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여 행정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규명해 놓고 있어요. 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또 장로님들을 세우시죠.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장로의 직무, 그래서 성경 교리 장정에 보면 담임자를 도와 임원 활동들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재정 유지에 힘쓴다. 이게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직분을 줬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사는 뭘 해야 됩니까?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속회를 분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하며 새신자를 신방하고 낙신자를 권면하며, 개개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데 개인을 넘어서 이제 직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 이걸 놓고 본다면 나 하나만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 때문에 뭘 주셔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일을 했는가? 또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집사의 직무는 뭐가 있습니까? 집사는 교인된 의무를 수행하고, 기본적으로 교인된 의무를 수행하고 모범이 되어지며 매일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되는 것. 집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 그러면 교인은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뭐 임원 아니니까,
우리 교리장로에서 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매일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 참석하며 은혜 받는 집회 또 교회의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인들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뭘 놓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되고 내 기도는 됐는데 내 각자에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나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제가 59점이니까 우리 모두는 거의 59점 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각성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이 되게 앞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누굽니까? 가장 아닙니까? 가장으로서는 나의 역할을 나는 온전히 감당했는가? 아버지로서 나는 나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다른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은 뭘 볼 수 있냐? 나를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만 보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잘하는데 문제는 뭐만 못 보는 거예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나의 직분 온전히 감당했는가?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남편으로서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좀 점수를 매겨보고요. 얼마 전에 그 채널 하나 보다 보니까 부부가 그 죽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관을 몇 개 갖다 놓고 아내를 먼저 그 관에 집어넣고 자기가 문을 닫게 하고 내 아내가 지금 죽는구나. 이 죽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시험이잖아요. 그죠? 관 속에다 아내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으면서 내가 미안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이제 끄집어내놓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좀 새로워 보여. 근데 얼마쯤이나 갈까요? 한 1,000원씩 또 감동하다가 또 그 자리로 돌아가겠죠. 우리는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문제는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알면 그때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들은 나의 점수 한번 매겨보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내로서 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소중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집 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해주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불편하게 해서 나는 집 나왔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뭐죠? 지 문제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떨까?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수용하고 나가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속았다. 하나를 속았어요. 뭘 속았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이 예배에 좀 잘 참석하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라고 하는데, 무슨 단어를 넣자면 자꾸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뭘 잘해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잘 올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 오기를 원하고, 제 마음속에 왜 그런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한교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잘하니까 잘 하겠지, 또 조금 기다려주면 믿음이 커지면 하겠지, 기다림의 마음인데, 이게 아마 성격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에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황당하고 놀랬던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유도 아닌 것 가지고 매를 맞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고참되면 저런 사람들은 정말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아니,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을 말로 하면 할 텐데, 그리고 그걸 군대에서 군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대가 잘 돌아가느냐, 매일 두드려 패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눈앞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눈 밖에 벗어나면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제가 이제 내무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잘 따라줘요. 그런데 한 30% 정도 사람들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무반장이지만 또 군대에 계시면 누구 말 듣냐? 몽둥이 들고 때리는 사람 말들을 잘 듣는데, 제가 조용히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타일러고 왔는데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제대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든지 한 놈을 뒤지게 했어요. 때려놓고는 마음에 내가 그 약속 깬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회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의 지도 방법이긴 한데, 좀 강하게 좀 야단도 치고 몰아치고 지적도 하고 하면 교인들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인격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가져, 저는 생각에 조금 늦지만 정말 복음만으로 들어오면 은혜 받으면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좀 방치했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또 기도하고 기다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하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닥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잘한다고 놔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을 대다 놓고 막 욕하고 야단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해야 되는데, 막상 딱 대놓고 보면 에휴, 사정이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또 얼마나 갈등하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대하면 잘 안 되니까 참 야단 쳐주세요.
욕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무슨 뭐 강제 진집한 장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앞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경제적인 이익 집단으로 윤리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집단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정말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은혜만 말하고 여기에서 사람의 여러분들의 개인을 지적하거나 우리의 죄악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복음을 듣다 보다 보면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해 줄 줄로 믿기에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보에 보면 제가 한 주간의 암송 말씀 그래서 28절 29절 써놨는데 제가 일부러 색상을 떼놨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 각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서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설득하여 그렇게 따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설득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강압적인 방법이 있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깨달아 순종할 때가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요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강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주고 믿어줄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대 임상병리과 과장으로 있었던 우리 지방대 장로님이 임상병리과는 뭐 하는 겁니까? 혈액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환자들에게 당신은 이런 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좀 으시시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본인의 피를 체액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해 보니까 암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오? 나에게 무슨 일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암을 발견해서 의사들에게 나 암 발견됐어요 치료했는데 급속으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늘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뵈면 목사님, 지방의 장로님이시가 친하게 듣던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아니 임상병리과 과장이신데 왜 그렇게 빨리 발견 못했을까? 왜 빨리 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믿음 없음이 뭡니까? 이 예배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고 발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시다. 우리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해요. 잘 안 세워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신자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엽이 처음부터 색깔이 변한 건 아닙니다. 봄부터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낙엽만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연령대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느 때입니까? 누구 모두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아름다운 나뭇잎처럼 단풍으로 물들 그 멋진 마지막을 장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다시 결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